믿음 시리즈를 그동안에 한 5주, 오늘까지 5주에 걸쳐서 이제 믿음 시리즈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드러난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어떤 믿음의 종류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이 여러 형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패턴들이,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여러 믿음의 좋은 그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믿음을 표출을 했는지, 표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본문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34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43절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돌아오시자마자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것처럼 회당장 가운데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정말 필사적인 간청에 직면을 하신 거죠. 이유는 자기 딸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음의 위기에 몰리자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지위를 무시한 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집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여인이 혈루병에 걸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을 고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짤막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야이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는 직업이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 뭐냐면 우리 여기 주변에도 보면은 그 여러 회당들이 있지요. 윌셔길에도 회당이 하나 있고 월몬길에도 아주 큰 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 안내하고 예배에 관한 어떤 모든 제단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이걸 굳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빗대어 설명을 하자면은 평신도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 아주 신앙이 투철하고 여러 가지로 덕망이 높은 그런 평신도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당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중 가운데 가장 여러모로 탁월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회당장이라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게 되고 일종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아주 높은 위치라면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책을 가진 이런 인물이 전혀 아무런 직책을 가지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린 거예요. 넙죽 엎드렸다는 얘기는 항상 같은 표현입니다. 늘 겸손했다, 나를 낮췄다, 존경했다, 그런 표현이죠. 지금 이 야이로는 딸이 죽게 생겼어요. 딸의 나이는 12살입니다. 아주 어린 친구죠. 초등학생입니다. 딸이 죽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딸이 살아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딸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아파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다쳐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마 병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병을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한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던 그런 여인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야이로의 딸도
12살. 그리고 이 여인도 12년. 이것이 마치 일부러 이렇게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12라는 숫자가 가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의 숫자, 그러면 성삼위일체를 말하는 3이라는 숫자를 하늘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땅의 숫자는 뭐냐?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해서 4를 땅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3과 4를 곱하면 뭐죠? 7이, 3과 4를 곱하면, 너무나도 자신 있게 7 그러시는데, 예. 나도 순간적으로 7 이랬어. 나도 7인가? 순간적으로 3, 4, 12.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이 12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경우에 이 12라는 숫자는 가장 악하고 가장 아프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프고 딸도 아프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화된 최극단의 상태, 그걸 지금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12라는 숫자는. 자, 12년 동안 무려 혈루증을 12년이나 앓았어요. 혈루증이 무슨 병이냐면 이게 이제 흔히 여성들이 앓게 되는 만성적인 하혈병입니다. 요즘은 뭐 산부인과 기술이 워낙 잘 발달해서 뭐 이런 정도는 아마 쉽게 고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만성적으로 하혈하는 이 질병은 그때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본인도 괴롭고 주위의 눈총도 정말 따갑고 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고요. 그 다음 율법에 의하면, 그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는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혈을 하는 여성들은 성전에 나가지 못했던 그런 율법적 전통이 그때 당시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의술로는 고치지 못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26절에 보면 이 여성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의사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그렇지만 갈 때마다 뭐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많이 해봤겠죠. 하나도 듣지 않고 괴로움만 당했고 고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날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무려 12년이나 그랬으니까. 그러나 나아지기는커녕 유지되는 것도 고사하고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중해졌어요. 병이 더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이 여인도 함께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 야이로의 딸 집으로 가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길에서.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이 오늘 본문의 야이로도 그랬지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거나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소리 지르면서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간청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단지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손끝만 살짝 만졌는지 손바닥으로 만졌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옷을 움켜 잡았는지 뭐 이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무엇이 됐든 좌우지간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거죠.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여러분, 벼랑 끝에 선 심정.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벼랑 끝에 서본 적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우리가 벼랑 끝에 선 그런 어떤 상황에 닥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진짜로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잡아보셨어요? 물속에서 말고 일반 그냥 잡아보셨죠? 무슨 힘이 있던가요?
지푸라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여물이나 될 뿐이지.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은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거예요. 이거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제 친구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 있을 때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수련회 때 제가 안 갔어. 늘 가다가 그 수련회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안 갔는데 나중에 이제 와서 들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에 빠지면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것 같죠? 안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구했으니까 이런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물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살려주세요, 쑥 들어갔다가 살려주세요 이렇게밖에 못 한대요. 막 영화나 어디서 보면 살려주세요 이거 안 된대요.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이걸 내 또 다른 친구가 본 거야. 지금 한국에서 그 친구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다 해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가서 이 친구를 구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미친 듯이 자기를 잡아 끌어당기는지 딱 생각에 이러다가는 나도 같이 죽겠구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잘못 구하면 같이 죽어요. 왜냐하면 끌어안고 안 놔. 막 올라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러다가는 같이 죽겠다 싶어서 도로 나와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몇 사람이 들어가서 앞에서 잡고 뒤에서 잡고 밑으로 들어가서 다리를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 친구를 구한 거야. 구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나는 상황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정말 이 친구는 옆에 지푸라기가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았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절박한 심정, 이게 마지막이다, 끝이다, 더 이상 없다,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뭐라도 할 수 있겠죠.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대로 자기 몸 안에 있던 병이 순식간에 고쳐진 걸 느끼게 됐어요. 순식간에. 그건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아버지가 고기를 먹다가 잔뜩 여기 얹혔는데 한 이틀 정도 그걸로 굉장히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뱃속에서 뻥 소리가 나면서 이게 고기가 밑으로 빠지더라.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딸이 뻥치시네 그러더라고요. 뻥치시네. 근데 이 아버지는 진짜 속에서 뻥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빠진 거예요. 이거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자기 몸이 갑자기 확 어느 순간에 뭔가 확 달라진 것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느끼셨어요.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만지고 지나가고 붙들고 지나가는데 누가 손을 댔냐니요? 라고 이렇게 오히려 더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병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나간 예수님과 능력을 받은 그 여인은 아는 거예요. 둘만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라요. 그렇죠?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과 혈루병에 고통받다 고침받은 그 여인만 아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냐면 신앙은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한 20명 남짓한 우리가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기 분위기가 괜찮은데? 하고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모인 교인들이 그 찬양 소리가 우렁차고 그 기도 소리가 우렁차고 그들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예수님이 야, 대단하다 하고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신앙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20명, 30명, 10,000명이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 좋아도 누군가가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가 예배하지 않고 있구나. 아, 네가 예배하고 있구나. 네가 참 잘하고 있구나. 물론 신앙인, 우리가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고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한낱 동정, 한낱 그냥 선행, 누구도 하는 그냥 선행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분명 내 병은 치료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확신하는 믿음. 12년 동안 그 어떤 의사도 나를 고쳐주지 못했지만 내가 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은 치유될 수 있다 하는 확실한 믿음,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런 능력은 그 이후에 오순절 후에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일꾼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았으면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게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얼리면 병든 자가 나았다니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죠. 그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그렇다면 오늘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늘날 그렇게 그런 일이 없냐라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이런 일이 있겠냐고요. 없죠. 어느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 가운데 도자가 붙은 믿음은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정초가 되면 사주팔자 보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자녀가 결혼할 때는 궁합 보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새 집을 짓고 입주할 때는 손 없는 날을 살피고. 손 없는 날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벽에 못질도 못해요. 무서워서.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 이게 믿음이 연약해서, 이건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이건 그냥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미신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 사람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지. 애초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은 그녀를 구원하는 믿음이었고, 당연히 고통받던 질병에서도 놓일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산 챙겨갑니까? 우리?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디 나갈 때 우산 챙겨가냐고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암 선고를 받고 위기에 봉착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맞이할, 죽음 이후에 맞이할 주변 정리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럼 그게 기도일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렇고 저렇고 그래 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냐 혹은 그게 기도냐, 확신이 있는 기도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하나 옵니다. 결국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집에 가서 보니까 진짜로 이 아이는 죽었어요. 집안에 사람이 죽어도 슬픈데 더더군다나 12살짜리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냐고.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다. 뭐 한 거다?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40절에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에 비해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이죠.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그랬더니 비웃는 거예요. 뭔 소리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도 비웃을 수 있었고, 죽은 자를 잔다라고 표현을 했는 것 때문에도 비웃을 수 있었고, 어쨌든 둘 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과 말하는 것이, 말이 우리의 불신앙의 표현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말과 행동이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의 시작일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딸의 아버지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만 하고 그럴만한 걸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감사할 조건에 감사하는 게 뭐 감사야. 그건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한테 감사할 줄 아는데, 감사가 아닌 것이듯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걸 믿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지.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야, 이거 배운 사람으로서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성적이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 여러분, 옷깃만 스쳤다고 해서, 만졌다고 해서 12년 동안 앓던 혈루병이 낫는다는 게 과학적입니까?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전혀 상식과도 맞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맞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확신에 찬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라고요?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죽어있던 소녀는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먹을 걸 주니 먹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놀랐다. 오늘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고 놀랐다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그 마약 먹고 엑스터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의 원어예요. 원어의 표현입니다. 이 놀라고 놀랐다의 표현은. 그러니까 뭐 여자들 어머나 깜짝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놀라움은 거의 아주 혼미할 정도로 환상에 젖을 정도로 무척이나 놀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어있는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먹고.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믿음의 어떤 선배들, 이 선조들을 통해서도 알게 됐지만 정말 겸손한 자를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무릎 꿇는 자, 엎드리는 자,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자, 그리고 확신에 찬 기도. 여러분, 우리 집에 가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그 확신. 옷깃만 스쳐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기도로 간구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인간들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6절인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녔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을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고침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 하나였을까요? 분명히 아니죠. 제자들도 말했잖아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에워싸고 있는데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질문이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만진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움켜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한국에서요 연예인들이 이런 게릴라 데이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요 미친 듯이 만지려고 그래요. 스포츠 스타, 이번에 박선영인가 무슨 박성환가 뭐 골프 하네, 그 친구 기사가 났는데 어제 난 기사예요. 40대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그냥 달려들어서 그 골프 선수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나중에는 뭐 그냥 잘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늘 있다,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 뭐 연예인이 됐든 누가 됐든 스타들을 만나면 그렇게 악수하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진 사람들한테마다 다 반응하지 않으셨다고요. 오직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게만 반응하셨다고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만진 사람은 많았지만 능력을 입은 사람은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확신에 찬 기도, 확신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도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고 지금 제가 5주에 걸쳐서 쭉 소개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다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디 멀리 이런 데서, 심지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보이지 않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나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썼어요. 물론 이미 예수님은 앞서 얘기한 뭐 바디메오, 삭개오, 고넬료, 뭐 수로보니게 여인, 야이로, 헬류병 여인,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 아셨을 거예요. 따라서 엄밀히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여러분,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예정론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영접했잖아요. 여러분이 고백했고 회개했고 여러분이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영접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교회 나올 수 있게 하셨고, 결단할 수 있게 하셨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게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지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전혀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됐든 사업적인 부분이 됐든 뭐 어떤 인간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이중적인 기도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주시고 도와주실 걸 믿으면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따로 예비하는 그런 이중적인 기도,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내 뜻대로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든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러면 확신에 찬 기도를 하든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또 뒤에서 작업하고 있고, 그럼 그게 무슨 기도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소녀여 일어나라 한 것과 같은 그런 마지막 순간이 그런 마지막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계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후로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